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오랫동안 6장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6장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이적 및 생명의 떡과 관련된 설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세 번째로 맞는 6월절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즉 그래서 AD 29년경에 3, 4월경에 그 6장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은 뒤에 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막절을 앞두고 초막절을 배경으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7장과 8장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절기여서 AD 29년 9월 내지 10월경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6개월은 예수님의 소위 제3차 갈릴리 사역에 해당되는 기간으로서 마태복음은 14장에서 18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6장 14절에서 9장 끝까지 이 갈릴리에서의 3차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9장 1절에서 50절까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이때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이 갈릴리 3차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 또 데가볼리 또 가이사랴 빌립보 등과 같이 이방 지역으로까지 가서 그 활동 반경을 넓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은혜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확장될 것을 성취하시면서 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심으로써 교회 기초를 형성하셨습니다. 칼세미나 이런 걸 하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보도를 거의 대부분 생략하고 있고, 다만 7장 이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모두 종결하시고 초막절의 즈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AD 30년 3월 4월경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소위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불리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이 다 기록된 후에 한참 후에 한 세대 정도 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주로 이제 예수님의 이 유대에서의 유대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갈릴리에서의 많은 사역들을 다 생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을 우리가 이제 9절까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막 이렇게 가장 크게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9절이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그런 경우들을 만납니다. 즉 도무지 앞으로 나가거나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고 상황도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답한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눈에 띄는 그런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상황은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 상황 가운데 도우시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침묵과 긴장 속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공간복음에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1절은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짧게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싶겠지만 이렇게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즉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금 구석지고 좁은 갈릴리 땅에 머물고 계십니다. 종교와 정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라는 더 큰 무대로 나가지 않고 갈릴리에 다니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전혀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 같고 왜 도대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성과도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당시의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미 앞에 5장에서 안식일에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심을,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한 이 1절을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시거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런 유대인들을 제압하고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도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직은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신중함이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무서워한다든지 피할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로 가지 않으신 것은 다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때와 관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셨고 그것과 일치하게 행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세상의 박수와 환호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셨어요. 즉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며 갈릴리에서 묵묵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리스도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머무르신 것은 사람들의 음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신 것은 두려움을 인한 회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하게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인내하면서 현재의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불가능한 어떤 일들을 꾀하고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될까 이런 얘기하면 마치 믿음을 마치 불가능한 일들을 그냥 막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모하게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용기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있으라고 하신 자리,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보인 겁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답답해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게 믿음의 행보라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 속에 2절은 그때의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로도 불리는 절기인데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출애굽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일주일간 초막, 즉 텐트를 짓고 거기 안에서 거주하는 절기로서 현대 달력으로 치자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가을에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나 포도와 같은 가을 작물들을 추수하고 치러지는 그런 절기로서 매우 그냥 성대하고 굉장히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이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치러지는 핵심적인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9장에 보면 실로암에 가라고 하시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이런 물을 붓는 관수 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행사 하나는 성전 뜰을 밝히는 점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불, 이 두 가지 의식을 치러지는데, 이 두 가지 의식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리시고 물을 공급하신 거 있죠. 이것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이 두 가지 의식입니다. 근데 그런 배경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7장에서는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선언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치러지는 두 가지 의식을 배경으로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그 두 가지 의식이 상징하는 진정한 그 물이 상징하는 진정한 생수의 강이 바로 자신이시고, 그 정화의식이 상징하는 그 빛이 자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된지를 보여주는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 텐트입니다. 일종의. 이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스펙을 쌓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걷어치워야 할 텐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초막절 축제에 들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명절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축제를 즐기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생수의 강이 되어서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생수의 강은 결국은 물을 붓는 이것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결국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주시는 방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생수의 강이라고 한 이 선언 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직 자신의 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이 마치 광야에 친 그런 텐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함들을 사람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화려한 축제 같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알 수 없는 목마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 미움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도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바로 그렇게 영혼의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자신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막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런 생명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갈릴리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좁은 곳에 두십니까? 왜 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의 체류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낼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표, 내 시간표를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겁니다. 무모하게 앞서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멈춰서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추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갈릴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절을 살피기 전에 이 3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이 주님과 이 주님의 육신적인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를 가장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진심, 내가 가는 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툭 던지는 말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달콤한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3절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인즉슨 형님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유대로, 우리로 치면 서울로 가십시오. 가서 형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제자들이 형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동생들의 이 말은 인간적으로 치면 일리가 있는 그런 조언입니다. 당시 초막절은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최고의 마케팅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평소 인구는 3, 4만 명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3대 명절이 되면 팔레스타인 각지와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객으로 몰려들어서 인구가 그때는 무려 평소 3,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200만에서 300만 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적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면 수많은 추종자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청했던 겁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알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성공합니다. 그죠? 세상의 목적은 뭐냐면 성공이 있어요. 그거를 요한 사도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정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 뭐 학위든 재산이든 이런 온통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되고 이것에 실패한 사람들은 우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변방인 갈릴리를 벗어나서 200~300만 명이나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이런 이적들을 행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서기관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는 말씀을 전한다라면 아마 정말 속된 말로 완전히 대박이 났을 거예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장면을 보면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상적인 왕국으로 착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는 이런 갈릴리 시골 구석에 박혀 있는 예수님이 답답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 라고 재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누가 알아주냐, 적당히 타협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비슷한 생각들입니다. 비슷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조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5절에서 단호하게 그 형제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있지 않죠.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때는 그 인간의 나이로 한 32 내지 33 정도 되셨으니까 동생들도 최소한 30년 정도는 같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첫 번째 동생 같은 경우에. 이 형제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공을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지 않음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왜 그런 평가를 내릴까요? 그것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단으로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 6장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안락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능력의 재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내 병을 고쳐주면 믿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조건부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모습에서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평가해요. 가장 가까운 이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장 적대하였다. 이는 믿음이 혈육에서 나지 않고 성령의 내적 조명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즉 믿음은 인간적인 친밀성에서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제안의 이 본질은 핸드릭슨이 평가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영광을 보이면, 능력을 보이면 세상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신학이죠. 오늘날도 온통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 그런 생각 아닙니까? 건강해져야, 자녀가 잘 돼야,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생각 말이에요.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했던 시험과 똑같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세상의 주목을 받으라는 유혹과 본질상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뒤에 17장 4절에서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또 6절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심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진아 집사님이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때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온통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인생 한번 대박 나보자라고 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목적이 뭐냐?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아멘입니다. 저도 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이렇게 갈릴리아와 같은 시골 구석에서 처박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답답한 그런 삶을 사는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그 안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으로 족하는, 세례 요한이 내게는 신랑의 기쁨, 친구의 기쁨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이 신랑으로서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함을 받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내 존재 가치를 거기서 확인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세상적이었던 형제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그때 알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육신대로만 알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형이었던, 육신적인 형이었던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워줄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로 만나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만난 성도들은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너를 증명해라 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을 때, 연말 때 막 약속 많이 잡죠. 그럴 때 언제 시간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한가한 사람은 아무 때나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안 됩니다. 그때는 뭐 그 선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바로 6절, 8절에서 예수님과 형제들의 대화는 바로 이 스케줄, 즉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라고 재촉하는 형제들에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이익과 편리함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그것은 매우 자유로운 삶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의 방종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 또 다른 개념으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을 표현하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 즉 십자가의 순환과 영광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에게도 크로노스적인 그런 개념의 시간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구원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의 구원사건이 이루어진 때로서의 카이로스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은 예수님에겐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시간표에 종속되어 움직이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오 모리스는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결정적인 순간이다. 형제들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연속이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카이로스다. 신자는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위치시켜야 한다라고 주의를 합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시간 개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시간이 늘 준비되어 있는, 즉 내 마음대로 쓰는 시간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레오 모리스의 지적처럼 예수님의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매여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참된 제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매인 종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만 나는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은 세상과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어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떤 해를 끼치고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왜 그러느냐? 주님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낼 때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참된 회개를 요구하고 인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삶으로, 존재 자체로 말이죠.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세상의 도덕적 파산을 폭로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견딜 수 없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더러움이,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 어떤 이런저런 모임에서 아무런 어떤 충돌이나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다 정말 호인으로만 여기고 아무런 충돌 없이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면 한 번쯤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을 끼치고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아도,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빛과 어둠의 이 본질적으로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세상과 똑같아져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저도 이 기독교인의 신자의 삶의 본질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제 삶의 길이 없을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하면 그들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본질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아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다 살아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정직을 말하고 예수를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벌써 그걸 인식을 합니다. 저도 조심히 초기에 저희 부모님들이 자식을 뺏겼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뺏겼다. 완전히 자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섭죠.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자가 어디 있어요? 다 싫죠. 그런데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이런 미움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그 삶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10년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제가 이런 류의 간증은 안 하죠. 오늘날 간증하면 막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 믿고 대박 났어요. 이게 다 대부분 간증의 주류 메시지들 아닙니까? 저는 직장생활 10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상처럼 느껴진 한마디 말이 있어요. 저랑 이제 제가 10년 생활했고 이제 3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맨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7년 동안 내가 거기 직장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대접을 내가 받고 있었는지를 봤잖아요. 7년 동안. 그런데 끝날 때 퇴사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으로 퇴사했는데 과장님 저도 예수 믿을게요. 제가 과장님 지켜보니까 과장님은 어떤 일을 만나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헤쳐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더라고. 제가 그 말이 막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간증 기준에 보면 자격 미달이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받는 데서 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10년 내내.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 갖추어도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낼 때 거부가 뒤따르듯 진리를 따라 사는 신자의 삶도 때로는 외로움과 반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그런 청을 거절하고 먼저 형제들을 보내고 홀로 남으십니다.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더라도 형제들이 원하는 그런 인기 스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타이밍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조급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하는데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조급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지금 당장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카이로스의 때에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사인만 보고 움직이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늘 준비된 시간을 사는 인생입니다. 이 형제들처럼 말이에요. 내 편한 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미움받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나를 칭찬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편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있는데 아직 이르지 않은 때를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종종 우리의 시계를 멈추고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달리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포모 증후군이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종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이거 뭐냐면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남들은 다 저기 가는데 나만 여기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불안함, 불안감, 이런 것들을 포모 증후군 이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구절이 오늘 본문이 바로 딱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민족 대명절인 초막절이었습니다. 갈릴리만 해도 수만 명 내지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웃들도 다 짐을 싸서 떠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니까 오고 가는 길까지 하면 2주 내지는 한 달도 들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흥분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모두가 가자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홀로 멈춤을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형제들의 제안은 집요했습니다. 형님,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다들 가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못 이긴 척하면서 짐을 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도 9절에서 보듯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예수님의 놀라운 내면의 힘을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서 이 구절이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분위기나 가족의 기대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잘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동네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가자 하고 막 우하고 가고 있는데 혼자 남아서 그건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그 외로움을 오롯이 견뎌내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칼빈은 이것을 두고 세상의 어리석은 요구의 원칙을 버리지 않는 확고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의 속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돌아보십시오. 신앙은 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멈춰 설 줄 아는 능력입니다. 형제들은 예루살렘을 원했습니다. 거기는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 남으셨습니다. 거기는 변방이고 소외된 땅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땅에 남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릴리에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갈망하며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갈릴리에 붙잡아 두십니다. 입학이나 취업이 늦어지게 하시고 승진을 멈추게 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많이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지난 5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 안에 있었던 딱 상황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 개척할 당시에 제게 딱 떠오른 이 화두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울에 머물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흐름들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적인 자리는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예수였다. 여러분에게 서울과 시흥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온 겁니다. 저는. 제가 무엇인가 결단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성령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 안에 소원함을 동행하시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리 분별해서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심에는 그게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갈릴리가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두십니다. 입학이나 취업이 늦어지게 하시고 승진을 멈추게 하시기도 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한 머무름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떠나고 텅 빈 갈릴리에 남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자의 고독이 아니라 사명자의 거룩한 고독입니다.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10절에 보면. 하지만 형제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가십니다. 이 9절에 머무름이 있었기에 10절에 은밀한 올라감이 가능했던 겁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시 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데서 오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외로움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옛 자아가 실제로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의 그런 소명을 96년도에 받았는데 2005년에 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9년, 10년 만이죠. 만 9년 내지 8, 9년 동안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그 시간들 동안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다음날 죽었잖아요. 그때 그 일을 겪게 하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하나님 저 이제 곧 40이 되고 막 그러는데요. 목회 얼마나 하겠는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시간들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안에서 노심초사하고 막 조바심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의 그 배후의 뿌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손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 영혼을 거두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정한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큰 손해라도 되는 것처럼 조바심을 내고 노심초사하고 이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거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자아를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개척하고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시간 동안 성공하고 싶은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로 가서 너를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회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목회를 잘해서 부흥시켜야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네가 이러고 있지만 네가 진짜 너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막 그거를 입증하고 싶은 막 그런 데서 오는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 가족들도 저를 아주 막 액상하게만 보거든요. 전라도 말로. 이렇게 사는 게 막 궁상맞아 보이고 그냥 그렇게만 보여요. 근데 아버지 나 그런 정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입증하고 싶은. 근데 입증하는 방식이 좀 더 막 그런 큰 화려하고 큰 목회
이런 거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하니까. 제가 아무튼 막 거기서 오는 그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 이번 주까지 잠깐 슬럼프에 빠졌거든요. 제 안에 또 이게 막 솟구치는 거예요. 챗을 만나고 제가 지지난주 오전에 했던 설교는 있잖아요. 제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알지 못하는 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다. 이게 막 와요. 그런데 어쨌든 막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교인들은 하나도 어떻게 그 반응도 잘 안 보이고 제가 기대했던, 그리고 사람이 막 새롭게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구독자가 막 떡상하고 막 해서 사람들이 막 이런 거를 제 안에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럽지만.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아를 죽이는 일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 데서 오는 이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삐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갈릴리에 머무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자아가 죽어가는 시간들로 작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성취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이 십자가에서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그런 아픔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또 하나 막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막 죽겠다고 자지러지고 막 그렇게 때를 써도 눈 끔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자아가, 우리의 삶의 존재는 있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데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은 이 고통이 다 잊어버려요. 막 헤헤거리고 또 막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해산한다고. 오전 설교, 오후 설교.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마저 부재한 듯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루터는 그거를 앙페흐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은 단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와 십자가상에서 이 절대 고독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깊이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교육주의자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숨기시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그릿시냇가가 그렇습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기 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까마귀가 3년 반 동안 계속 그렇게 물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고, 야, 정말 재밌었겠다, 참 신났겠다, 얼마나 대박일까, 이런 생각하죠.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그 그릿시냇가에서 그 시간들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 비참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었기에 갈멜산의 영광도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서도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궁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춥고 어두운 굴 속에서 다윗은 시편의 수많은 비탄시를 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사울의 갑옷, 즉 인간적인 힘을 완전히 벗겨내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야성을 기르십니다. 우리가 이 외로움 속에서 겪는 그 죽을 것 같은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방법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시는 영적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아픔을 직면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시편 기자들처럼 예레미야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그 탄식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절규를 받아두실 넉넉한 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갈릴리라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상황은 열리지 않고 나는 점점 시간은 점점 촉박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자리라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 동안에 진액을 짜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을, 그 실제들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세상은 빨리 움직이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아서 불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함께 멈춰 있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행동으로 설교하십니다. 세상이 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도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갈릴리에 남겠다. 이 거룩한 고집, 이 거룩한 멈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움직이는 주도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답답하게 느끼고 정말 외굴소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거기에서 충성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육신적인 형제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그 갈릴리에 남으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또 사역의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였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십자가의 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때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 남으셨던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때로는 갈릴리가 상징하는 바 그 외로움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세우는 그런 인생의 스케줄에 따라서 조급함을 드러내고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존재들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행동으로 보이셨던 이 설교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머물라고 하신 그 갈릴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그런 취하고자 하는 우리 자아를 주님이시여 죽이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볼 때만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로 빚어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